그 힘든 이들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참 이 지진이 그죠? 엄청나게 정말 규모가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뭐 30만 배 이상의 위력이라 그러고 찢어진 땅이 뭐 340km를 그죠? 찢어놨다고 하고 참 엄청난 재난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하기는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또 서부 쪽으로도 이 튀르키예의 동부에 뿐 아니라 서부에도 곧 조만간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예측들도 하면서 참 마지막 그 재난들이 참 크기나 어려움들이 더 강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각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가족되기, 이제 그 새신자 재림신앙 양육 그 교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조금 이제 바꿔봤는데 그 내용은 우리 새로운 신자가 오면 첫 주부터 4주까지 이제 그분이 도와서 공부를 하고 또 교회에 데려다 드리고 데리고 오고 일주일에 3번씩 우리 교인들을 소개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함께 식사 초대를 하고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4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한 가정, 교회 가정들 돌아다니면서 4번 밥을 얻어먹으면 교인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가정집으로 이렇게 초청해서 식사하는 거 요즘 참 그렇게 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손편지도 쓰고 참 그런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이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환영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환영합니다. 첫째 주에는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게 성경을 뭐 복잡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교회인가 교회 소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환영합니다 이 책의 첫 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저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새가족 팀을 맡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 오늘 첫 만남의 시간은 우리 교회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이며 또 교회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 새로운 사람에게 그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교회의 이름, 우리 교회는 구미 재림교회입니다. 소개하면서 또 특별히 교단명으로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지 성서적 교리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교회입니다. 또 우리 구미교회는 몇 년도에 다음과 같은 목적과 사명 비전을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참 새로운 사람에게 교회가 실질적으로 언제 세워졌고 또 어떤 이 3가지 목적, 사명, 비전을 가지고 세워진 것을 소개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설명보다도 우리 교회의 목적과 사명, 비전 이 3가지를 우리가 묻는다면 우리 교회에 그죠? 평생을 다녔는데 이 쉽게 대답이 됩니까? 그죠? 근데 뭐든지 모든 게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왜 우리 구미교회가 여기 세워졌는가? 거기에 대한 목적을 얘기해 보라 그러면 한 문장으로 우리 구미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다. 또 우리 구미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다. 우리 구미교회의 비전은 장래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들은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참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이름에는 참 아름다운 의미들이 참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교회 이름이 왜 이렇게 기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긴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는 생명과일하고 또 하나는 뭐였죠? 흔히 우리가 선악과라 그러지만 성경에는 선악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12자잖아요. 그죠? 엄청 길어요, 사실은. 우리 간단하게 선악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의 교단명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 12자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을 얘기하라 그러면, 아니, 안식교, 어떤 사람은 하죠. 안식교. 앉아서 노는 교회인 줄 알아요. 안식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그 교회는 활동 안 하고 의자에 앉아, 의자에 궁뎅이가 붙어 있는 교회. 안식하는 교회. 그렇게 인상이 되면 안 되겠죠. 날마다 쉬기만 하는 교회,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또 이 안식교라고 하는 이 명칭이 왜 나쁘게 전해지는가 하면, 울릉도에 처음에 이제 그 장로교 노예 총회, 그게 옛날에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 당시 40명의 교인이 우리 교회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를 보내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선교사가 거기는 이단이다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딱 그런 거예요. 성경적으로 뭐가 잘못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일요일을 토요일 제7일 안식일인 토요일 외에 일요일을 지키게 되는 이유를 딱 한 구절이라도 제시해 주시면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딴소리 할 필요 없이 그 얘기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교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성경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이 아무리 언어를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명명해 놓으면, 그게 이단이다, 가지 마라, 아예 상종을 하지 마라. 그 교회는 하나님도 안 가르친다. 그 교회는 구약시대 교회다. 그렇게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 못 가게 하는 것이 초창기부터 그게 이제 교회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금오산 교회 그 집사님도, 그 목사님도 여자 목사님인데, 이 세로남 교회에 가기 전에는, 세로남 그 쉼터에 가기 전에는 세로남 쉼터가 우리 교회인 줄도 모르고 가셨는데,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편견이 없이 집회에 참여해 보니까 너무 성경적이고, 거기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료 봉사자들이고, 게다가 거기 있는 모든 봉사자들은 하나같이 다 거기 와서 병이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죽을 병이 걸린 사람들도 있고, 참으로 엄청난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가지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물어보니까 안식일 교회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안식일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연구하게 되었다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성질도 급하지, 자기도 빨리 이제 이런 요양을 해가지고 많은 교인들을 전도하고 싶다고. 보니까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요양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빨리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나고 신앙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그 보니까 장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금오산 밑에 그 자락에 우리가 기도회 같은 거 해도 되고, 거기서 냇가도 있고 뒷산이 바로 금오산입니다. 산책하기도 좋고 잘 지내놓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 목사님 완전히 우리 신앙에 대한 이해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아직 완전히 잘 모르겠지만 가니까 그 대쟁투 시리즈 10권 놓고 열심히 읽으시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노트북을 하나 좀 구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제 우리 교회 영상들 또 PPT들을 막 갖다 넣어드렸습니다. 이제 목사님 PPT를 넣어놓으니까 참 자기 장식일 때 계시록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했던 글이 이제 너는 이게 참 좋다고. 그 내용들은 다 이제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는 뭔가 하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은 이제 물론 일반 개신교에서 보는 성경관과 우리가 똑같지만 그 속에는 우리 현대 진리가 이렇게 암암리에 배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기별을 잘 증가하면 우리 기별이 잘 증거되어지고, 또 그 목사님이 또 부흥목사 무슨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1년에 몇 번 또 부흥회를 가야 되고, 또 무슨 신학원에 교수로 가서 자기도 잘은 못하지만 강의도 하고 그러신다고 그러세요.
참 좋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느껴졌는데요. 자, 우리 교회의 이름 어찌 보면 그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엄청 길어서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이름이 기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마 호기심이 들 것 같아요. 그죠? 저 교회의 이름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 우리 교회의 이름에는 크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제7일 안식일. 그죠? 제7일 안식일. 우리의 교회의 중요한 기밀이 있죠.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시작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바른 창조의 원리에 입각한 건강의 기회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이름은 뭐죠? 예수 재림교회. 그래서 요즘 이제 재림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재림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흔히 이제 제7일 안식일, 재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간에 중요한 이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 자, 그래서 우리는 심장처럼 우리의 모든 교회의 기별 중심에 누가 계심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소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교회 가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절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바른 구원, 그죠? 세상에서만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이고, 마지막 세 번째 그 교회 이름은 바로 세계 역사의 결론, 성경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희망 없는 세상에 희망을 제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름을 나름대로 간단히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교회 이름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는 참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216개국에 또 228개국에 이제 전파되어지는 영상에 216개국이라고 지금 이제 아직 수정이 안 돼가지고 그냥 요걸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것이 온 세계가 하나 된 것을 우리는 뭘 보면 되는가 하면, 우리 요즘 학회장님은 주로 이제 뭐 부흥회를 하시면 뭘 소개하는가 하면, 목회자 협의회도 계속 소개하는가 하면 전쟁으로 그 고생하는 우크라이나에 침례수가 막 엄청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전쟁터 속에서도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교인들을 보고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전쟁터에도 뭐 4천여 명 이상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전쟁 중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이야기하기를 전쟁터니까 침례를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람이 막 총알이 빗발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간절해지기도 하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단이 얼마나 많은 구호활동을 벌이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구제품도 나눠주고 대피를 시키고 참 모범적인 그런 우크라이나 교회 목사님들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우리 대총회의 모습은 참 우리가 기회 되면 한번 가보면 참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공식 홍보에 보면 여기 이제 216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또 7만 8천여 개의 교회, 그리고 19,000여 명의 목회자, 몇 명이요? 1,800여 명의 신도. 이게 몇 년 전에 통일하니까 이제 그보다 많겠죠. 15,000여 개의 학교, 20여 개의 건강식품회사, 614개의 의료시설,
또 13개의 출판사 921개로 출판되어지고 전 세계 18개국 24시간 위성방송을 하고 세계 속의 아름다운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영상을 여러분들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정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특징을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자, 일반 많은 교회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늘 그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갈까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과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자, 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냥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것들을 다 회복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뭘 잃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의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영생 여기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해 나가는가? 전인적으로 회복해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삼육학교가 있어요. 삼육학교. 바로 그 삼육이라고 하는 뜻이 우리의 정신을 잘 소개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삼육식품, 흔히 삼육재단이 아니냐? 그 왜 36개를 자냐냐? 왜 숫자 36이 들어가냐? 이렇게 하는데 숫자 36이 아니고 세 가지를 키운다. 세 가지를 가르치고 키운다. 양육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 세 가지는 지덕체. 그 지덕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이제 순서대로 하면 순서대로 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대로 하면 첫 번째는 신체. 신체의 건강. 두 번째는 정신, 지적인 교육. 세 번째는 영적인 복음을 누리도록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교회들은 흔히 교회만, 한 작은 교회만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 사람들의 전인적인 필요와 회복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겠죠. 그리고 꼭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더 든다고 하면 뭘까요? 자, 건강에 대한 정의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내렸는데 신체적, 정신적, 영적,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사회적 안녕입니다. 사회적 안녕.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안 아프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 영적인 관계도 건강해야 되고 세 번째는 사회적 안녕,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해요. 그래서 전인적이라 부를 때 네 가지로 든다면 이 네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신체, 정신, 영적인, 그 다음에 관계적인 것들을 포함하여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 재림교회는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하여 탁월한 교회로 알아주고 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거기에서도 소개된 바가 있고 또 특별히 이 테드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그 강연 세미나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세계 3대 장수촌을 뽑아보니까 이 샤르데나인, 오키나와인 이런 것들은 장소가 좋아서 사는 곳이 환경이 좋아서 그러는데 환경이 좋지 않은데도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로마린다에 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영상에 보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2005년 11월에 보면 안식일 교인들 그들의 생활 습관들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테드 강연에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요.
저희 강연에 보면은 우리 여기 로마린다 사이트가 나오죠. 이 로마린다 여기 교인들이 희한하게도 이것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산속에 사는 사람들 이상으로 건강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침례 예식을 베풀고 토요일을 제7일 안식일로 준수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보통 미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여기 이제 통계가 나와, 미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보니까 남자들은 76, 87 몇 살 차이 11살, 여자들은 9살 정도 그들의 수명이 훨씬 더 장수하고 훨씬 더 건강하고 또 가족적으로 잘 지내더라.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스 위크지에서도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소개하기를 100세 이상 장수하는 10가지 습관 가운데 참 좋은 습관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은퇴하지 마라. 은퇴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제 일거리를 계속 가지라는 거죠. 은퇴는 하지만 계속 이 일을 하면 뭔가 할 거리가 있다. 뭔가 운동을 하든지, 그죠? 보람 있는 일을, 가치 있는 일을 하면 그만큼 더 장수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 칫솔질을 사용하라. 여러분, 이것도 꽤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보통 연세 많아서 7, 80대 어르신들 보면은 자기 이빨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양치질을 잘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치실을 쓰면 좋다 그래요. 이빨 사이에 사실 찡겨 있는 찌꺼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치실, 이 치실을 요즘 다이소 같은데 뭐 치실 1,000원만 하지. 그래서 양치하고 나서 치실 사용이 것이 아주 도움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면 이렇게 썩을 수가 있다 그래요. 어쨌거나 이거 좋은 건강 습관입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거 보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아를 잘 관리하는 방법, 규칙적으로 양치하는 것들, 또 아이들이 당근 먹고 이렇게 자는 거, 이런 거 아주 안 좋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3번에 보니까 돌아다녀라. 자꾸 운동하는 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집안에 앉아 있어가지고 사람들과 얘기도 안 하고 혼자 있으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죽는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슨 사라 그래요? 독거사, 고독하게, 사는 것도 고독한데 죽을 때도 고독하게 죽는.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침 식사. 급하다고 해서 아침을 먹지 말고, 아침 안 먹지 말고, 정 안 되면 시리얼이라도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시리얼 제품도 사실은 시리얼의 유명한 제품이 뭐예요? 시리얼 유명한 제품. 나중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나오고, 이렇게 시리얼 제품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잠을 충분히 자라. 또 이런 뭐 영양제 이런 것들 많이 좋아하지 말고 영양제보다는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오리지널 자연식품이 더 낫다. 그래서 뭐 비타민 C보다는 오히려 비타민 C가 있는 과일들을 먹는 것이, 왜 그러면 종합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너무 예민한 것. 과자를 많이 붙이면 안 좋다 그래요. 과민한 것. 그죠? 과민 좀 하십니까? 과민하면 조금 이제 나사를 살짝 풀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나사를 살짝 풀면 인생이 즐겁다. 자, 좀 모자라는 것 같아도, 남들이 보기엔 좀 모자라는 것 같아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돼.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똑같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이 세상 사람이 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집안에 있는 부인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째 모르는 남의 사람까지 내 마음대로 고치겠습니다. 세상을 뜯어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마음 편히 사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가 손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성질이 된다고 세상이 바뀌십니까? 우선 내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건강도 얻고 또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에 좋은 방법은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것. 이 건강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들,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바깥에 많이 활동 못 하더라도 여러분 그 뭡니까? 이게 아주 좋대요. 무슨 운동이 좋은가 하면은 뒤꿈치 이렇게 들었다 놓는 거 있잖아요. 뒤꿈치를 들었다 놓는 거. 이걸 하면 뭐가 좋을까요?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건강이 잘 되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벽을 붙잡고 이렇게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까요? 100개. 여러분 100개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 시간 관계상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어서서 자, 우리 집사람이 짤짤 흔들어가죠.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주 좋습니다. 100개 정도 하면 이렇게 또 특별히 손을 벌려가지고 다리가 내려갈 때는 손을 내리고 올릴 때는 손을 올리면서 함께 하면서 팔 운동, 다리 운동하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00개 처음에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면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 이상씩 이렇게 하면 고혈압이 아주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에는 이게 어디에 로마린다 이주는 박사가 소개하더라고요. 건강에는 뭐가 잘 통해야 됩니다. 막히면 병이 생겨요. 그래서 뭐가 잘 통해야 될까요? 피가 잘 통하는 것이 첫 번째 건강이고, 두 번째는 신경이 잘 통해요. 그죠? 신경이 잘 통하려고 하면 이제 이런 팔을 주먹을 꼭 폈다는 이런 스트레칭, 이게 이제 혈액순환과 신경을 활성화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기가 잘 통하는 기운이, 그죠? 그런 것들, 마음,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통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뭘 소개하는가 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처럼 살아라. 참 감사하죠? 보니까 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죠? 얼마나 다 좋은 말인지. 그죠? 얼마나 다 좋은 말인지. 그 가운데 마지막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정말 재림교인의 그 생활 스타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100세 이상 장수하는 좋은 습관이다. 그 다음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라.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사람들 볼 때마다 신경 찔라고 이러면 오래 못 산다는 것. 어떤 세미나에서 이제 강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없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미워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고 있는데 저대 웬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더래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사십니까? 물어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날 미워하는 놈들이 다 죽어가지고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날 미워하던 놈들이 다 죽어가지고 이제는 날 미워하는 놈이 한 놈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남을 미워하면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웃으며 사는 것. 웃으며 사는 것.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거지. 그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 복입니다. 그래서 뉴스 위크지에도 이제 도표를 그려가지고 여자로 태어난 것은 복이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여자로 태어난 게 좀 쉽지 않죠. 때로는 막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으면 그만 바꾸고 싶다 그냥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도표에 보면 그래도 여자분들이 오래 산다는 7, 8년 오래 산다 그럼. 그래서 어쨌거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로 태어난 분은 여자로 태어난 걸 감사하고 남자로 태어난 분은 또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보니까 뭐가 나오면 우리 교회 마크가 나오죠.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교인이 된 것, 오래 사는 것. 또 여기도 25살. 자, 여기 보니까 어머니가 25살 이전에 자기를 낳았으면 그만큼 더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참 빨리 어릴 때 25살 이전에 아기를 낳으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재림 교인들의 사망률을 보니까요. 캘리포니아 훨씬 더 이제 100%를 이제 일반 사람들로 잡을 때
그 캘리포니아는 교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폐암은 20%, 구두암, 후두암, 기관지암, 폐기종, 방광암, 식도암 이런 것들이 간경변, 간이 안 좋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적다는 거예요. 훨씬 더 적은 수준을 가지고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비교해서 일부 주민들과 비교해서 우리 재림교인들의 건강이 전체적으로 아주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미국에서 최고로 그죠 쌍둥이 두뇌를 분리시킨 그런 의사도 우리 교단의 의사이고 또 한국에서도 유명한 의사가 우리 병원이 있는데 그게 이제 100년의 전통 의료 이게 뭔가 100년의 전통 우리 서울 삼육 서울병원이요. 110년의 역사네 그죠? 예, 여기 보니까 우리 삼육 서울병원은 그 전신이 그죠? 예, 옛날에 우리나라 제1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주치의가 우리 교회의 의사이셨습니다. 삼육대학에 가면 호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 오셔가지고 낚시한 것도 있다 그래요. 또 이승만 대통령이 삼육위생병원 오셔가지고 나무를 하나 심은 기념식수가 지금 큰 나무가 돼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어느 곳에 복음이 전해지면 의료 선교사 또 교육 사업을 기초로 해서 일들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올 금년학교 이런 것도 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중앙일보에도 나오죠. 첨단 의료 현장 안식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로마린다 심장경화 무료 수술로 유명하고 이런 것들 쌍둥이 내 분리된 것 특별히 이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손 벤 카슨 이분은 정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인사로 그렇게 손꼽히는 분입니다. 대통령 출마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는데요. 뇌가 둘이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뇌가 둘이 두 아이가 뇌가 함께 연합되어져서 이렇게 된 것을 최초로 성공한 의사가 우리 교단의 의사입니다. 이번에 삶의 아름다운 경험들 또 특별히 이제 우리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서 나는 총을 들지 않지만은 이분은 자원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자원해서 전쟁터에 나가겠다. 총을 네가 안 드는데 무슨 뭐 하겠느냐? 그냥 물으니까 그죠? 의무병으로 가가지고 그죠? 75명을 건졌다고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데 몇 명인지 몰라요. 자살 똑똑하게. 이제 사람들은 당신이 100명 이상 살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겸손해가지고 내가 한 50명 정도밖에 안 구조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럼 가운데 치로 하자. 이래서 75명이 됐다 그래요. 그 참 전쟁터에서 이분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총알들이 비껴가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들 속에서 목숨을 걸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 삼육두유, 두유라 그러면 삼육두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금호산교회 목사님들 그래요. 옛날에는 내가 삼육두유를 안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교단에서 2단 교회 팔아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 먹었는데 요즘 삼육두유를 먹고 있는데 얼마나 고소하고 좋은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봉화에 있는 삼육두유의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봉화하고 찬안하고 나오는 수익금의 활용도가 틀려요. 우리 찬안 쪽에는 교육사업에 그것을 갖다 후원을 하고 우리 봉화에서 나오는 것들은 교회 선교사업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하게 되면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분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화 쪽에서 하는 우리가 삼육식품을 우리가 더 팔아줘야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봉화 쪽에 있는 것들 열심히 더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교육 사업들, 이런 전체적인 사업들을 우리가 하고 또 이렇게 나와 있는 수익금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봐도 참 좋겠지만 시간 관계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켈로그라고 하죠. 켈로그, 그죠? 켈로그. 이런 시리얼의 다른 이름으로 켈로그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 켈로그가 우리 교단에 이제 화입부인 계실 때, 이 화입부인이 이분을 양자로, 고아를 갖다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키우셨는데, 이 건강의 기별들 이런 것들 통하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현대 의학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 요양을 통하여서 뉴스타트를 통하여 사람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으시고, 탁월한 의사서 미국에서 정말 알아주는 유명한 의사 존 하비 켈록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바쁜 사람들이 막 아침에 밥을 안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는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말라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켈로그, 오늘날 이런 것들의 원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아직도 여러분들이 가게 같은 데 보면 켈로그라고 이게 적혀 있어요. 이분의 이름을 그대로 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만든 그 뉴스타트 요양원에 와서 요양하셨던 분들이 아주 대단한 분들이에요. 에디슨도 여기 요양원에 오셔서 요양하셨고, 또 미국 백화제의 왕 존 페니, 또 헨리 포더, 여성 최초 대상을 횡단했던 이런 분들, 록펠러, 이런 분들도 우리 교단의 요양원에 와서 요양을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고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 신체적인 건강을 위하여 뭐가 있어요? 병원, 요양원, 식품, 그죠? 뉴스타트, 건강의 원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지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뭡니까? 학교와 삼육학교와 영어학원, 이런 것들이 지식을 위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대학원까지 또 해외 유학까지 우리 교단 안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육대학의 모토는 무엇일까요? 삼육대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참 멋지죠? 타이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바로 우리 교회의 교육의 이념,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육 이념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삼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지덕체,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 번은 이제 우리가 그 김경선 장로라고 연사 출판사 이 사장님이 오늘 한국 교회들이 아주 많이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놈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계획이 될 것인가, 이것이 궁금해가지고 자기 아들과 서로 대화를 하던 중에 미국에 있는 자기 아들이 책을 한 권 보내줍니다. 이 책을 아버지 읽어보세요.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읽어보고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맞다, 이 책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에 읽혀지고 실천되어지면 한국교회의 도덕적 황폐함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책을 번역하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에다 번역하려고 번역되어질 점에 이제 출판사 직원들에게 내가 이 책을 출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게 했는가, 의견이 어떤가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깜짝 놀라는, 그것은 재림교회에서
벌써 출간되어진 책인데 하필이면 왜 이단교회 서적을 출간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안식일교회 책인 줄도 모르고 읽었다가 너무 큰 감동을 받은 이 장로님이 이단교회에서 이러한 책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아마 필시 오해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많은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책을 읽고 번역해서 책을 만들어내는데 그 책이 뭔가 하면 기독교를 조각한 불칼들.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재림 종교개혁 때부터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되어지고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들을 쫙 기록한 책인데 이 책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김영선 장로가 번역한 이 책의 이름이 뭐라고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 시대의 대쟁투 상어글, 각 시대의 대쟁투 상어글을 기독교를 조각한 불칼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도 교단의 반발이 많아지니까 무슨 책을 펴내는가 하면 연사돼가지고 오직 성령만이 판단의 기준이다. 교단의 교리가 아니라 성령만이 판단의 기준이다 하는 걸 통하여 가지고 우리 신교훈 목사님의 책을 펴내고 또 교리 신앙고백 신조들이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각 교회의 교리들을 비교하면서 정말 정통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교회, 그게 재림교회는 일치하고 각 교회가 다르게 추구할 수 있는 그 교리들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 그런 책을 출판해냅니다. 그래서 그는 또 세계의 여러 정통교회들에게 전 세계적인 유명한 교단들에게 서신을 보내가지고 재림교회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에 대하여 답변을 다 받아가지고 책을 또 한 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편지를 보내고 받은 내용은 재림교회를 건강한 기독교로 다들 인정한다. 그 다음에 유명한 순교자, 살아있는 순교자 리차드 범프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어졌을 때 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하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아는데 문현옥 지사님 들어보셨습니까? 범프란트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감옥에 계실 때 이분이 직접 간증한 내용입니다. 감옥에 계실 때 재림교인들을 만나봐는 이 내용이 긴데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있었던 강제 노동 수용소의 작업장에는 15만 명의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수로를 파는 공사에 배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부활절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일반 공휴일도 없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 15시간에서 16시간씩 일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팠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이 수로 공사장에는 6명의 재림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만이 우리는 토요일에 일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지만은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일요일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6명 재림 신자는 우리는 토요일에 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매 안식일마다 얼마나 모지게 매를 맞았는지를 말로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탄력이 없었지만은 시간이 어떻게 일주일이 지나가는지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매 토요일마다 그들이 매를 맞으면서 고통하는 그 소리들이 우리들에게 또 안식이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그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또 조선 그게 그 큰 옛날에 뭡니까 월간지 거기 보면은 북한 감옥에서 북한에서 안식일 지키는 그런 내용이 또 기사화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목적, 어떤 사명,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자,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말을 좀 풀어봤습니다. 초신자가 좀 이해하기 쉬운 모습으로 조금 이렇게 풀어보는 것인데요. 배가 고프면 식당에, 몸이 아프면 병원에, 심심하면 극장에 가면 되지만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할 때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만족과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먼저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하고 나눔으로 더 큰 행복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눔으로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좀 말이 좀 길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초신자가 좀 알아듣기 쉽도록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먼저 예수 안에서 복음을 경험하도록 하는,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와 양육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이고,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함께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교제이고, 또 나눔으로 더 큰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전도이죠. 내가 받은 행복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이끌기 위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영원 행복을 나누는 데 우리 교회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우리 이런 교회적 용어를 좀 바꿔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도 조금 한번 바꾸어 보았는데요. 자,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물을 때 영원한 복음 세천세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하면 구미 지역에 영원한 복음 세천세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도 말할 수 있고요. 그럼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영원한 복음 세천세의 기별이 뭔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풀어봤습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은 쌍방간의 헌신이 이루어질 때에만 참 행복을 보장합니다. 결혼한다고 다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경험할 최고 행복,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충실히 지켜야 할, 인간편에서의 충실히 지켜야 할 언약 회복, 그것이 세천세의 기별입니다. 그것을 구미 전 지역에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사실은 뭘 지키지 않는다. 그 언약의 중심되는 영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는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의 문서가 들어있다. 그 언약의 문서가 바로 십계명인데 많은 교회들은 그 언약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고 있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말씀 그대로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언약의 교회다. 그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또 부드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이것을 교육이라고 하는 말씀에 나오는 것을 빌려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참 멋진 적입니다. 이게 위대한 교육 철학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많은 것이라고요? 사람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것은 곧 지덕체를 균형지게 발달시켜 하나님의 형상이 전인적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교육의 목표이고 구속의 목표이고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물을 때 우리는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내용은 봉사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타적인 정신은 모든 참된 발달의 기초이다. 이타적인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재능이 최대한으로 개발된다. 희한하죠? 자, 우리의 지능, 우리의 모든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키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이타적인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참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번 어떤 그 행복에 대한 비결에 대한 유명한 대학 교수의 강의를 듣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원리가. 사람들이 생각해 행복이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는 뭐 맛있는 걸 먹고 신나게 노는 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더 깊은 차원 행복은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 있고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타적인 봉사를 통하여 사람들의 잠재력이 엄청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에디슨이라든지 뭐 유명한 과학자들은 그냥 내가 뭘 발명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사상이 엄청 큽니다. 뉴턴,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뭔가를 발명해서 뭐 하고 싶고 인류를 어떻게 복되게 할까? 이것이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세요?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위대한 의사, 과학자 그런 사람들 중에 뭐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목적을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큰 목표, 큰 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이걸 딱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구원과 봉사, 그죠? 구원과 봉사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복음 세천세의 기별을 우리 구미 지역에 전하는 것이고 구원과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비전, 교회의 비전이 뭔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비전이 있어야 되겠어요. 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의 장래에 대해 우리는 전인적 지덕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전인적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감화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3년 후에는 예를 들어서 30명의 제사와 30명의 소그룹을 통하여 우리가 구미 지역을 다 곳곳에 우리가 소그룹을 준비해서 언제든지 교회 오기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 안교 협의회 시간에도 안교 강습회도 그러셨죠. 교회의 시작이 뭐다? 소그룹이다. 분교 활동들이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더 힘을 얻어서 분교들 같이 어떤 소그룹들이 삶의 거점이 되어서 우리 구미 지역에 몇 년에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일들을 이루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비전들을 함께 언어내고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또 우리 교회 핵심 사역이 뭔가 이 책에 보면 나와요. 우리 교회 핵심 사역을 정해가지고 그럼 이러한 꿈들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뭐 언어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서 또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복음을 먼저 미리 전할 수도 있고 이웃사랑 반찬 나눔 봉사 또 경로당 방문 맨발 걷기 건강거리 제자훈련 소그룹 활동 취미사역 활동 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해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이러한 꿈을 비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교회의 교리를 알기 전에도 이런 비전을 위하여 내가 함께 협력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하면 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나도 이런 교회 사업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싶습니다. 그런
자극이 됐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봉사단체들은 꼭 교인이 아닐지라도, 그죠? 이 세상에 자원을 끌어써서 함께 봉사하는 이런 좋은 비전을 가질 때 세상 사람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맨발 걷기 클럽을 만들면 그 교인이 아닐지라도 이 좋은 맨발 걷기를 위하여 동참하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의 비전이 뭐고 우리의 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지 나만 구원 받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영원히 하늘에서 함께 살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에 우리의 영혼을 갈아넣는 헌신과 열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헛되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웠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돌아봐 주시고 용기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